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한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동고동락하는 자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교회에 다니지만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상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그렇게 쉽게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돌아오는데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물을 들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가 놀라운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많이 잡혔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하고 동업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단계가 꼭 옵니다. 그 단계가 없는 사람은 그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고백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백 없이 교회 다닌다, 구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게 만드느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너는 앞으로 될 것이다. 저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생업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쫓아가다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뒤를 따라간다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쫓아가다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생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교회에 다니지만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 사람이지. 구원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천국 못 갈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강조한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부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죠.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알지 못하잖아요? 맹신자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양육 과정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서학당이 있습니다. 지금 성숙이다, 동네가 성숙이다 방학이 됐지만 거기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자기 전문가여도 교회에 들어오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를 배워야 돼요. 제사함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거듭난 거 배워야 돼요. 부활이 뭔지 배워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배워야 됩니다. 덮어놓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 잘못하면 맹신자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예배 드리는가? 나는 이래서 예배 드린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적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3년 안 된 사람은 몰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3년 넘은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보니까 다 3년 다 넘은 것 같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나를 섬기려면 나와 같은 길로 가자 그 말입니다. 너 마음대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입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따르라. 몸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자리. 주님이 예배 자리에 부르면 그걸 순종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나 혼자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주님을 따라오는 거고
한 성도 한 지체가 돼서 봉사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그 TV만 통해서 뭐 환자들은 할 수 없지만 시험에 두고 낙심해서 교회 공동체 안 나오면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무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공동체를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거부한 것은 예수의 명령을 거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고 싶으면 나를 섬겨야 되고 섬기려면 따르라. 아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그랬죠. 이 쫓아가단 말과 예수님이 말한 따르다 같은 단어예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나와 같은 길로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았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젊었을 때는 자기가 물고기 잡고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제 사명을 주죠. 내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얘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신분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동시에 또 하나의 신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이 일하지 않으면 그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길로 가자. 예수님은 거룩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세속적인 길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거 하나님께 교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거기 계세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 사람들에 빠져서 최장한 즐거움에 즐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수십 년 동안 믿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럼 쉽게 다시 다른 질문 할게요. 대제사장은 어디 있었어요? 너무 쉬운 답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총독은 어디 있었어요? 총독? 관저에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디 있었을까요? 화려한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유구무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두가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처도 없다. 대제사장, 총독, 헤롯 대왕, 화려한 거처들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아시겠죠? 왜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을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찾아가서 치유해야 될 사람들, 고쳐야 될 사람들,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는 멀어질 곳이 없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오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성경 전체에 몇 군데 짚어드릴게요. 자, 하루로 시작합니다. 하루로 시작한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하루 시작할 때 어디 계셨어요?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찾아갔습니다. 새벽 일찍이.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 나온 여러분들,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 아침 기도라도 하세요. 아침 기도. 하루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때, 절기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서면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는가? 모든 병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았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동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발걸음을 돌리고 계시는가? 거기 38년 된 병자도 만납니다.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물어봐요. 왜 안 낫고 싶겠어요? 3일만 아파도 지긋지긋하고 있는데 3개월, 38년인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모가 어떤지 아시죠? 자, 여러분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 화가들이 그린 장발의 미남 예수님, 그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소하고 못생긴 거예요. 초라한 남자가 그 환자들 앉아있는데 지나가다가 너 낫고 싶으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넋두리 하잖아요. 아, 내가 저기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느냐? 천사가 와서 물을 한 번 휙 저을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에요. 그 소문 하나 붙들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이 연못이 내게 소망이 아니고 너 소망은 바로 나다. 너희의 치유자는 연못이 아니고 나 예수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안식일날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시비 겁니다.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그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 정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마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까요, 안식일에? 여전히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몇 군데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가신 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어요. 거기 왜 가셨는가? 거기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몸을 찢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몸을 해하고 옷을 벗고 밤낮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 찾아간 거예요.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단정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애는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식구들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 배려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집으로 가라.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귀신 들린 자 곁에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세리 마태의 집에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한 그 마태의 집에 있었어요. 왜 거기 가셨는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 않은 그 더러운 죄인들의 집에 거기 계셨어요. 왜 계셨는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더러운 인간들, 손가락질 바른 인간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죄인과 함께 동화되고 죄에 오염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지만 죄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영성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성도 여러분도 어디 계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어야 돼요. 술 먹는 친구 구원한다고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신 게 그 능상 아니에요.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회사 다닐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서 좋지. 술 한잔 사봐. 나 교회 나갈게. 술 한잔 사면 교회 나갈까요? 무슨 헛소리예요. 그러면 창녀를 구원한다고 창녀의 집에 가서 창녀가 자야 됩니까? 궤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성을 그냥 지킨 채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해드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 어디 많이 계셨는가? 그 짧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거룩한 곳 유대 땅에는 한 8개월밖에 안 계셨어요. 대부분 시간은 변방의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사람들 치유했습니다. 이거는 이 예수님이 내려간 곳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읽지 않은 사람은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이사야 9장의 예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신약시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말해요. 저주받은 곳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알아요. 쉬운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공해서 완전히 나라를 짓밟아 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700년 후에 그 갈릴리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누구셨는가? 예수님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들 찾아갔어요. 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느냐? 설교했어요. 그 설교가 바로 팔복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애통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설교를 그 갈릴리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있는 곳, 내가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셨는가? 천대와 멸시받은 땅, 죽음의 땅, 거기 계셨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갔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라 그랬죠.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곳,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이 어디 계신가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 같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같이 있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 술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서 예수님 옆에 어떻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편안한 자리, 세상 즐거움의 자리, 존경받고 대우받는 자리, 높은 자리,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이런 걸 직접 체험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 안 계시네. 헨리 나우인한 하버드 대학 교수,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방해아들이 있는 곳에 봉사로 갔죠. 신의 직장을 버리고 그리 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로 그 어려운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그걸 뭐하러 가느냐?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정신 나간 거냐? 제일 이해 못한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집사람이죠. 집사람한테 아마 반 죽었을 거예요. 왜? 거의 보수도 안 나와요. 정방아들을 목욕시키고 똥오줌 가려주고 그것도 아니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대학 자리가 없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교수 들어가려면 그 자리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잘 나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내려놓고 정바가 시설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 헤일리 나오는 책 한 권을 쓰면서 거기서 대답을 딱 해줍니다. 내가 왜 내려갔는지, 거기 들어갔는지 내 책을 봐라. 책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했던 말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일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고 칭찬받고 하버드대 교수에까지 올랐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한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왜 오르막길에 예수님이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안 계시죠. 잘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리막길에 왜 예수님 만났는가?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내려가면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편안한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잘 나가는 세상 즐거움 내려놓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악인의 꾀를 쫓아서 무너지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낮은 자로 내려가시면 거기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시골교회에서 전도 생활했는데 제가 황당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에 반주자가 있었는데 시각장애자 집사님이에요. 아, 이분이 반주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아, 난 너무 신통한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앞을 못 보는데 반주를 잘할까? 마음이 안 쓰려서 제가 없는 돈에 정자 성경 하나 사드렸어요. 집사님, 목사, 전도사 설교만 들을 게 아니고 직접 읽어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걸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아, 전도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길을 다니는데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이 해가 딱 떨어진 시간입니다. 헤드라이트 켜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육안으로 보기 좀 어렵고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동네 길을 나갔는데 트럭이 이렇게 뒤에서 온 거예요. 아마 트럭 운전사는 트럭이 오면 옆으로 비킬 줄 알았겠죠. 근데 이분은 앞을 못 보니까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들이받아버렸어요. 그 도랑으로 꽉 처박혔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큰 골절상도 없었고 타박상으로 조금 병원에 좀 있게 생겼어요. 아, 우리 반주자 집사님, 아이고 없어서 어떡하나.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왜 나한테 기도하냐 그래요. 아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영인데 나보러 가서 도우란 얘기냐? 너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라. 제가 한 그때 20만 원 받았다고 그랬죠. 내 기억에 30만 원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안 갔죠. 20만 원 사례 받고 있는데 20만 원 여러분 볼 때 껌값이죠. 저한테 한 달 생활비예요. 여러분 한 달 생활비 얼마 쓰세요?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쓴 사람은 500만 원 들고 가라는 얘기고 300만 원 쓴 사람은 300만 원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신학대원 다니는 학생이 그 아슬아슬한 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30만 원 들고 가라.
가서 치료받아야 낫지 않겠냐. 그러면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내 생활비 없는 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아셔야 돼. 알고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고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 그래서 저는 안 되는데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그 3일간 버티다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들고 갔어요. 집사님. 전수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 이 병원비로 이거 좀 쓰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내가 돈 가져올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야 됩니까? 그때 저는 새로운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는구나. 나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안 하잖아. 아멘. 왜냐 돈 나가니까. 아멘하면 돈 나가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30만 원을 드리면 가지고 가면 한 달에 20도 못 받는데 생활비 정책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모든 걸 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번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지났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전수사들이 4명씩 좁은 방에 생활해요. 그 중에 한 전수사님이 저 멀리 전라남도 나주에서 목회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만 집을 하나 샀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혼자 막 이 짐을 나르다가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 전수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데요. 잘못하면 허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또 저는 하나님께서 엎드렸죠. 주님, 사모님께서 하반신 마비가 오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기도만 하냐? 돈을 갖다 줘. 그래가 치유받을 거 아니야? 그렇구나. 없는 삶에 또 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이걸 눈치챈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딱 보니 지금 누굴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자기도 돈을 찾는 거예요. 얼마 찾는지 난 몰라요. 그 친구가 준 돈하고 내 돈을 합쳐서 그 전도사에게 전해줬어요.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갖다 줘라. 그래야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 아니냐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이제 긴장합니다. 그런데 항상 갖다 주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못 살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갖다 줘라, 갖다 줘라. 나는 뭘로 살아요? 물론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려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명령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을 섬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도로서 최고의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예수님이 계신 곳?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힘들어서 눈물 짓는 곳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세상 즐거움의 자리, 활락의 자리, 잘 나가는 자리, 높은 자리 거기 있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말씀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도,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이름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자,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자리,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걸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닌 사람들, 헨리 나우엔 박사가 깨달았던 거 다시 한번 듣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보험소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위로받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인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세상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하시고 세상 떠난 후에는 아버지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 옆자리에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 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찰하시고 주님, 저는 앞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있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셨는가 돌아보고 이제는 세상 즐거운 자리, 잘 나가는 자리,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곁에 함께 거하면서 그리스도인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 소망을 갖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